최성봉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3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양쪽 다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중에 5살 때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고아원에서 5살 꼬마 아이가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세월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에서 화장실에서 또 디스코장 계단에서 잠을 자며 껌파리하며 컵라면 사 먹으면서 10년 세월 그렇게 거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청년인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살 최성봉이라고 합니다. 숨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노동하고 있어요, 혼자. 새벽에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동안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 살았죠.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맞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처음 학교를 하면서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지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그냥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그냥 최성봉 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왜 노래하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좀 많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좀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되게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돌아가셔서 유튜브에서 최성봉 한번 이름을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단편적인 내용인데 많은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체 이야기 스토리를 들으면 아주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 TVN에서 하는 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한 5, 6년 전 그 일입니다. 지금 5, 6년이 흘러서 대학도 졸업하고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또 노래도 하면서 그 많은 그 선한 일을 이 최성봉이라는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성봉 청년이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10년 동안 생활을 했더라고요. 와, 책도 썼는데 삶이니까 무조건 살아라, 그런 책을 썼어요. 막 조폭들한테 그 산에 끌려가서 완전히 그냥 생매장 당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냥 혼자 그렇게 그 하루살이처럼 천덕꾸러기로 그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그 디스코장에서 이상하게 성악을 하는 그 노래를 듣고 거기에서 꿈을 가진 거예요. 나도 성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전단지 하나를 보고 음악학원을 찾아갑니다. 음악학원을 찾아가서 음악학원 원장님에게 음악을 배우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참 많은데 박정소라는 음악학원 원장이 받아줘요. 돈도 안 받고 받아줘요. 그리고 노래를 가르치려고 악보를 주고 노래를 하라 그랬는데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유치원도 안 다니고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중학교도 안 다니고 뭐 공부는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서 또 악보도 가르치고 초등학교 검정고시 공부하게 하고 중학교 검정고시 그 공부하게 하고, 이 박정소 원장이 대전 예고를 보낸 거예요. 이 최성봉 청년을 대전 예고에 보냈는데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일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어쨌거나 학교를 끝까지 다녀요.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중간에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어찌어찌 하면서 대전 예고를 졸업하고 나서 뭐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노동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 박정소 원장이 코리아 갓 탤런트에 너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최성봉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최성봉 씨의 그 삶의 스토리를 가만히 제가 책을 보면서 또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박정소라는 학원 원장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박정소 학원 원장을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고아로 그냥 껌파리 하면서 화장실에서 계단에서 잠을 자면서 그야말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박정소 원장을 만나고 박정소 학원 원장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인간다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고아로 살아가는 것과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이 삶의 질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영적인 고아이신 분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분은 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고아예요. 고아는 돌봄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고아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는 자녀로서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마음 가운데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가지세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간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세월이 3년의 세월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꿈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불안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 말씀부터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내 속으로 쑥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다같이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신이 우리 모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당이 신을 받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신, 거룩한 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당은 악한 신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신, 인격적인 신, 사랑의 신을 다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성신이, 거룩한 신이 들어오셔서 좌정해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신이 좌정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거룩한 신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당이 신을 모시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신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 작아지세요? 기분 나쁜가요? 무당하고 비유하니까 똑같아요. 무당이 신을 받고 신을 모시고 자기들이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신을 받고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당의 신은 악한 신이고 저질스러운 신이고 비인격적인 신이지만 우리가 받은 성신은 거룩한 신, 인격적인 신, 사랑의 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신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인 성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신을 모신 자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인격적이신 가장 뛰어난 신을 모신 자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가끔 제 아내를 통해서 맞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걸 느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제가 종종 느끼는가 하면 밤에 잠을 자다 보면 집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해요.
잠을 내가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래서 잠자다 일어나서 기도하나 하고 눈을 살며시 떠보면 나하고 똑같이 자고 있어요. 자는데 자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 도대체 잠자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뭘까? 제가 생각을 하죠. 잠꼬대를 하나? 아니 잠꼬대를 방언으로 방언 잠꼬대를 하나? 제가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자주 있어요. 자주 그렇게 잠자는데 방언으로 자주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아주 신령하고 아주 그런 아내가 됐나. 내가 참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또 잠자는데 막 귀신을 쫓아요. 귀신. 그래서 내가 눈을 팔쩍 떠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또 잠자고 있어.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막 큰 소리로 막 귀신을 쫓아요. 꿈속에서 쫓는 건지 도대체. 근데 그것도 계속 한참.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녹음을 해서 들려줄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막 잠자면서 막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거룩한 신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할까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나. 아멘. 여기 보면은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시겠다.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땅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셔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친구는 나를 떠날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정에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갈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은 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 이단들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분, 바른 가치관을 찾아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분별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원주의 어떤 교회로 전도사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단이 들끓고 있었는가 하면 이 김기동 베레아파 이단이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다 귀신의 역사다.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암에 걸려도 암 귀신, 눈 나빠져도 눈 나빠지게 하는 귀신, 무좀에 걸려도 무좀 귀신, 귀신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귀신만 내어 쫓으면 눈도 좋아지고 무좀도 낫고 감기도 떨어지고 암도 사라지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 그렇게 김기동 목사가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데려다가 베레아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김기동 목사가 일본에 가서 병원에 가다가 어떤 성도한테 발각됐어요. 자기가 한국에서 그렇게 설교하니까 한국에 어디 병원을 가겠어요? 돈은 있으니까 일본에 비행기 타고 가서 병원 가다가 들키고 말았어요. 그게 전국에 쫙 퍼져버렸어요. 대전에 있는 어떤 김기동파 교회 목사는 암에 걸렸어요. 귀신 들려서 죽은 거지.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 베레아파가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생활하던 그 시절 교회 한 권사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부흥 집회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대요. 옛날은 부흥 집회 하면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한다고 해서 쫓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한 5-6명이 같이 와서 집회를 하더래요. 그 강단에 한 5-6명 목사들이 쫙 앉아있고 이제 돌아가면서 막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더래요. 느낌이
하여튼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상한데 하나님 저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을 뜨고 설교를 시작하는 목사님을 딱 봤는데,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돼지 짐승 모습으로 확 순간 변하고, 뒤에 앉아있는 목사님들 얼굴도 전부 다 짐승 모습으로 쫙 변하면서 이상한 역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구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고 쭈랭나를 쳐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큰일 날 뻔했다고. 아니, 교회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지 말지 왜 자꾸 가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시원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해. 다른 데 가서 공부하다가 신천지에 빠지고 부천지에 빠지고 뭐 JMS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시원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시원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시고, 여기에서 철야하시고, 여기에서 금식기도 하세요. 그게 큰 안전해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이상한 데 걸려들어. 그러다 영이 죽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악한 세상,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영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평생 진리의 바른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돌봐주세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동원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의 일이었어요.
강원도 원주 치악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밤 12시에 바위 위에 앉아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혼자 기도를 하려고 바위 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바람 소리가 슉,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슉 하면서 또 계곡물이 쫄쫄쫄쫄쫄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귀가 쫑긋해지는 또 짐승이 바삭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또 짐승이 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렇게 계곡의 바위에 혼자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5만 가지 소리가 이 귀에 쫙 들어오면서 막 소름이 끼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막 무서운 생각이 들고 짐승이 나타나서 나를 꽉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뱀이 와서 내 다리를 빡 물으면 어떡하나, 5만 가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바위에 앉아있는데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무서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렇게 혼자 애를 쓰는데 그 밤에 이 치악산 계곡을 쩌렁쩌렁 울리는 친구의 기도 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산을 울리는 거예요. 거기에 친구가 있을 리 없잖아요. 친구가 뭐 마이크 잡고 기도할 리도 없잖아요. 그 깊은 산 중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환청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아주 생생하게 온 산을 울리는 기도의 메아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에 힘이 생겨서 그날부터 계속 밤에 혼자 산에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동에 개척을 할 때 결혼도 하지 않고 총각의 몸으로 교회 뒤에 방 저기 유아실 반만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어느 날 밤을 자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누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아니 밤에 누가 나와 교회 나와서 기도하나 하고 제가 방문을 열고 예배당 불을 켜고 예배당 안을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잠만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잠자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지만 한 명도 어른들 전도를 못했어요. 어린아이들 한 10여 명 동네 아이들 전도했지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저에게 새 부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이 머리, 이 피부에, 두피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이 두피에 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이 뒤에부터 앞에까지 이 두피를 쫙 갈라서 그 암이 있는 부위에서 그 사방을 떼짱 떼듯이 뚝 떼내고 이 두피를 끌어당겨서 그 자리를 메꿨어요. 그렇게 그 두피암 수술을 했는데 제가 따라갔지만 내일이 아니니까 집사람은 힘들어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밤이 되면 옆에 저는 매트 깔아놓고 잠만 띠룩 잤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머리 두피를 떼내고 또 쫙 찢어서 이걸 막 끌어당겨서 호치켓으로, 와, 호치켓으로 이거 피부를 이렇게 막 박아놨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호치켓으로 막 탁탁탁탁 집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옆에서 그냥 잠만 뒤로 자.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밤만 되면 머리가 아팠는데 어느 날 밤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 상처 부위가 너무 아파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쫙 들리더라고요. 옆에서 음악을 튼 것도 아니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찬송 소리가 쫙 들려요. 그렇게 찬송 소리가 쫙 들려오면서 이 머리의 통증이 싹 날아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머리의 통증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 이 육체의 고통도 제거해 주시는 것,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좌정해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육신의 부모가 나의 삶을 돌보아 주듯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까지 부모가 돌봐주지 못하는 부분도, 남편이, 아내가 돌봐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